자동차에는 많은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기능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그것은 엑셀레이터 기능과 브레이크 기능일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소풍을 할 때 신나게 밟고 가는 게 엑셀레이터인데요. 오늘 엑셀레이터 신나게 밟자, 재미있게 놀자, 이걸 상징할 때 자동차의 기능 중에서 엑셀레이터 기능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브레이크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엑셀레이터를 밟는 이유, 신나게 밟는 100km를 넘게 밟는 이유, 브레이크를 믿기 때문이에요. 아마 브레이크를 믿을 수 없다면 엑셀레이터 밟기를 두려워할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마 두 기능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면 소위 엑셀레이터 사역 동사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동사를 사용했거나 둘 중에 주님은 뭐로부터 시작했을까? 저는 브레이크 동사를 많이 사용하셨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브레이크 동사. 여기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영어를 좀 지도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동사들도 종류가 있고 그룹이 있어요. 예, 동사를 중심으로 영어가 문장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지각 동사 또는 사역 동사 이런 것들 보면 동사의 특징들이 묶임으로 묶여져 있는 것들을 봐요. 사역 동사 하면 어떤 일을 시키고 하고 진행하는 그런 어떤 전진의 동사들이 쓰여지는데요. make, take, find, think, guess, suppose, imagine, believe, consider 뭐 이런 동사들이 다 사역 동사고 그 뒤에는 동사의 원형 그리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걸로 해서 5형식 동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사역 동사.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브레이크 동사가 있다. 우리의 걸음을 자꾸 뒤로 물리거나 제재하거나 멈추거나 함구하는 이런 특징적인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특징이라고 하는 동사가 브레이크 동사였어요. 오늘 브레이크 동사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7절에 나타난 물러나시다, 물러가시다라는 동사입니다. 물러가신 예수님. 본문의 앞 문장에 보면 1절로 6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시게 되는데, 나오시기 전 그 회당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안식일인데 손 마른 사람을 펴줘요. 손 마른 사람이 나아요. 그러자 열이 나는 사람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어떻게 손 낫게 한 건 그렇다 치지만 안식일 날 저런 사역을 할까? 율법을 어기는 자유분방한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혈기가 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헤롯 땅, 파쇼 집단 거의 비슷한 사람들, 행동파들, 이 헤롯 땅과 함께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귀신보다 더 귀신이시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고요, 물러나십니다. 물러가시는데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물러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얼핏 보면 예수님이 죽을까 봐 죽음이 두려워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기가 쉬워요.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보시면 당신의 죽음을 뻔히 알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재판을 당할 때도 보면 자기 불리한 진술을 일부러 해내시죠.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시고 능동적으로 전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련의 모습을 보면 이건 뭔가 의도가 있으시다, 이걸 깨달아요. 알고 보면 예수님은 때에 민감하신 거예요. 아직 시기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러날 때지 전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물러날 때 물러나시는 특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때가 아닐 때는 물러날 줄 아시고
때가 일 때는 불리하더라도 돌진하고 전진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임팩트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최초로 이적을 행사했던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서 초대를 받아서 거기 잔치집에 갑니다. 갔는데 갑작스럽게 그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이상한 보고를 받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유대 사회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주인의 수치였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한 말이 뭐냐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나는 손님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하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거든요.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 그래서 주인에게 또 종들에게 예수께 시선을 맞춰라. 그리고 예수님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민망하리만큼 계속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이 그때다 하고 주님의 때를 감지하시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빈 그릇 다 갖고 와라. 물 다 채워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세 가지 명령이 진행이 되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화학적 변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때를 민감하게 다루고 있어요. 때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진술한 전문인이 있다면 솔로몬일 거예요. 아마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이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뭐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뭐 하면서 모든 삶을 아우러서 때를 민감하게 처리하는데요. 이 때에 대해서 가장 적용을 천재적으로 적용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에요. 때. 아직 때가 아니라면 전진이 서두를 필요가 없대요. 때가 아니면 물러날 필요가 있대요. 브레이크 동사를 사용하는 거. 참 오늘날 때도 아닌데 정의 하나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럼을 통해서 대사가 망가지고 그 미래가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를 식별할 줄 알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서 시의적절히 물러날 줄 알고 전진할 줄 아는 이 지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때를 적중할 줄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사용한 건 구절을 중심으로 피하다 동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피하다, 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피하느냐? 갈릴리로 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람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이 모여들었는데요. 마치 뭐가 생각날 정도냐면 얼마 전에 우리 가슴을 슬프게 했던 용산의 사태, 거기 밀집도를 생각나게 해요. 사람이 밀고 밀리는 상황, 엄청난 인파가 밀려왔을 때 예수님이 처신한 게 뭐냐면 피하신 거예요. 어디로 피하셔? 바다 쪽으로 제자들에게 배 한 대 띄워라. 그리고 나는 배를 강대상 삼아서 뭔가를 할 테니 너는 배를 띄워라 하고 사람들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피해서 배를 타 계시는 모습. 예수님은 피하는 동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피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마 압사 사건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압사 사건이 오늘날만 일어나는 유일의적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압사 사건은 간간히 있어 왔고 언제든지 시간과 상관없이 많이 보이는 현장에서 압사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그 한 중심에 하나가 넘어지면 그 위에 또다시 넘어지며 사람 위에 자기 살기 위해 일어나 사람 위에 올라타는 사람들 때문에 압사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심부, 공동체의 중심의 핵심 인물이었던 예수님의 피하심이
그때 당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있을 때만 생산적이야, 저 사람이 뭘 했어. 아니에요. 재앙을 막는 것도 오늘의 이 시대는 큰 소득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생색이 없어서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이 그때 당시 얼마든지 밀고 밀리는 이 인파 속에서 주님이 피하지만 않았더라도 아마 압사 사건은 그대로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의 압사 사건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법이 이미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피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피하신 이유는 저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동서남북에서 모여들었지만 저들의 잘못된 신앙을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왔던 동서남북의 어마어마한 인파는 예수를 찾아온 동기가 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동기였어요. 다 자기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좀 치유하고 수정하고 뭔가 교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한 발 뒤로 피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뭐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삶의 가치가 생기고 그래서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까지는 무엇가 우리를 바꿀 수 있게 할까요? 질병 치유? 더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예수님을 단순히 만났다고?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유일한 조건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인간 본질이 보여요. 복음을 들어야 내가 죄인인지도 알아요. 복음을 들어야 그때서부터 내가 문제투성인 걸 알기 시작해요. 문제인 줄을 알아야 내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작되는 거죠.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요. 그 사랑을 만날 때 나의 용서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참으로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며 내 죄를 하나님 뒤에 등 뒤로 내던지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복음,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것이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자리 잡을 때요, 우리 삶은 일찍 일어나라고 안 해도 일어나요. 언어를 좀 순화시키라고 해도 순화시키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언어가 순화되기 시작해요. 내 의무, 아빠로서의 의무, 엄마로서의 의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의무 정도는 능히 해결해 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부지런해져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치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받고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능동적인 힘이 생겨나고요. 인생에서 축 처지고 소외되고 교만하고 일그러진 우리의 성품들이 바로 잡아지기 시작해요. 복음,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배 위에서 강대상 삼아 저 많은 군중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릇된 신앙을 수정하고 그리고 복음주의 신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은 피하신 거예요. 우리는 전진만이 생산인 줄 알지만 때로는 피할 때 놀라운 생산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의 사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질병 치유, 저 군중들이 예수님한테 병 나으려고 쫓아온 거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그런데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들의 필요, 가난을 해결해주고 물질을 해결해주고 옷도 해결해주고 뭔가 필요를, 이불도 해결해주고 교회가 이거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자, 만에 하나 교회가 이웃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교회는 이미 시작이 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종탑은 있고 교회 공간은 있을지라도, 그리고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진짜 교회로서의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이웃의 필요만 채우고 멈췄다면 국가가 세운 사회복지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세우는 사회복지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그런데 교회가 또 사회복지 역할을 하고 끝내요? 교회는 사회복지 그 너머에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 그 마음을 연 후에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까지가 교회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더 필요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과자도 필요하고 우유도 필요하고 기저귀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때로는 장난감도 필요해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더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사실은 주님,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신비한 존재예요. 엄마는 분명 빈손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엄마 손에 우유가 붙잡혀 있어요. 엄마는 분명히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기저귀가 붙어 있어요. 엄마는 분명히 빈손이었어요. 근데 금세 내가 심심할 때 장난감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고 있어요. 엄마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신비한 존재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헤집고 보면 예수님이 나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예요. 최권능 목사님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 목회자였어요. 그분이 참 행복을 호소하면서 박해도 남다르게 박해를 받습니다. 일제로부터 박해를 받는데요. 그래서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늘 얘기하는데, 그분에게서 예수라는 단어가 일생 중에 최고 많이 사용한 단어였대요. 근데 한 번은 일본 순사가 그를 체포해서 유치장에서 폭력을 행하는데, 맞을 때마다 한 번 맞으면 예수, 두 번 맞으면 예수, 끝까지 예수 예수 하면서 신음도 예수로 신음하면서 맞아갑니다. 일본 순사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기에 이렇게 예수만 자꾸 말하느냐고. 그러자 최권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발밑에서 머리 끝까지 예수로 꽉 찬 사람이에요. 순사가요, 지쳐서 못 때렸다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진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대요. 마지막 동사를 볼까요? 12절을 중심으로 주께서 함구하셨다, 즉 경고하셨다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11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경배를 드립니다. 이거 껍데기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도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하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거 제자들에게 고백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인데, 벌써 사역이 시초부터 이 귀신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귀신들이 지금 하는 의도를 파악합니다. 귀신들은요, 지금 여기 회중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사내들인 공회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저들을 자극해서 내가 초기 진압,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산되고 커지기 전에 초기 진압을 위해서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빨리 예수 죽여 없애라고. 지금 안 죽여 없애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다고.
마귀와 귀신들은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전 폭로와 함께 빵빠레를 먼저 터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선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함구하십니다. 자꾸 많이 경고했다고 표현하잖아요. 12절에 많이 경고했다. 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 때는 이걸 자꾸 말하게 시켰던 예수님에 반해서 지금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브레이크 동사는 참으로 우리 주님의 탁월하신 사용이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브레이크 동사를 사용하면서 함구를 명령하신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인 주제에 주님의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신분이 먼저고 사역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도가 되고 그리고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지, 내가 아직 귀신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접도 하지 않았고 내가 거듭남도 없고 진짜 성도도 안 된 신분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아들을 운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의 가치의 변화와 함께 거듭난 신분의 변화가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무슨 신분이 있어요? 무슨 인격이 있어요? 망가뜨리는 망가진 그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운운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 멈추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폭로할 때 복음의 방해가, 필요 없는 부딪힘이 예수님의 사역을 망가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때에 대한 감각이 탁월하시잖아요. 빵빠레가 먼저 울려질 때 우리는 대사가 망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축제로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었던 거죠. 소통론에서 BC 4세기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3요소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로고스, 화두예요. 모든 대화의 화두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로고스.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에토스예요. 화자. 제가 에토스의 자리에 있어요. 에토스. 그 다음에 마지막엔 파토스예요. 파토스. 파토스는 여러분이 듣는 사람들, 청자. 이 3요소가 있을 때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가장 탁월한 메신저들은 파토스를 잘 읽는다고 합니다. 파토스를 잘 읽어요. 만에 하나 여기에 유치원생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거 다 못 알아들어요. 헛소리 한 거예요. 파토스가 유치원생인데 제가 지금 엄청난 얘기들을 했거든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가라면 최소한 우리 파토스는 어른들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껏 설교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파토스에 대한 이해를 탁월히 한 명장들이 역사 속에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를 정복한 뒤에 다시 프랑스 파리 시내로 개선 장군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그 군중들이요, 그 환호하는 소리는 나폴레옹 만세, 프랑스 만세였어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막 바다의 물결처럼 엄청난 인파가 모였는데 나폴레옹 만세, 프랑스 만세. 너무너무 우렁찬 소리로 함성을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정작 나폴레옹은 얼굴이 침울했답니다. 그래서 한 신하가 각하, 저 밖에 있는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군중들은 우리 각하를 환호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맞구나. 저들의 환호는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러나 저들은 내가 단두대에 올라갔을 때에도 나를 저렇게 환호할 것일세. 그러면 나는 군중을 믿지 않네. 군중에 대한 이해, 군중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예수님이 이해하신 것이 먼저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이렇게 인파 있게 다가와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 예수 외쳐댔지만 실제로 마지막 주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군중은 믿을 게 못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이 어마어마한 인파를 잘 읽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이런 동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하기 위함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적대였어요. 그리고 살기였어요. 언제 죽일까? 군중들에게서요 이기심을 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병이나 낫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눈이나 뜨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그거면 족한 그런 이기심을 갖고 주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귀신은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내버려두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할 것 같으니 조기에 방해하기 위해서 저들은 선동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귀신의 동기를 선동으로 보신 거였어요. 한마디로 묶어보면 다 자기를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소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이때 브레이크 동사 3가지 물러나시고 피하시고 함구하심을 통해서 뭐 하실까요? 저 군중들의 동기를 치유합니다. 저 군중들의 동기, 예수님에게 모여든 동기를 수정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해 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덕 보려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치고 기복적인 동기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질병 치유되고 가난 퇴치하고 출세하고 수능 더 잘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동기로 시작하는 것, 주님도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도 기복적 요소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동기는 수정되어야 한대요. 바뀌어야 한대요. 뭘까요? 중심, 예수가 좋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가 좋아져야 한대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 믿는,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 찌부둥하니까, 깨림직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의무적으로 와야 할 곳에 왔다 가는 그 신앙보다 예수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져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좋아서 그 동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그 신앙인의 동기,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그걸 겨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일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지금 폭로하지 않으시고, 금기하시며 브레이크 동사를 한없이 사용하시며 조심조심 후일을 도모하며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그 열정은 우리의 동기 치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봐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함. 1절 다시 한번 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다음 주부터는 와야에서 오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가면서 예수가 좋아서 오는 신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역전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예수가 좋아서 교회 가는 성도, 그 가정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도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가 좋아서 믿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래요. 기도하겠습니다.